같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이 사건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뒤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23절로 25절의 말씀 속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 정화 사건과 오늘 본문 23절과 25절의 말씀은 연결되어지는 문맥으로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정화해서 우리가 온전치 못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신앙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생기는 모순과 오류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된다. 맞습니까? 네, 예수를 믿으면 되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는 이 믿음은 맞는 말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은 충격적인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모여서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믿는 그 믿음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되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너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기에 내가 너희를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속에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는데, 앞선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전이 더럽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훼손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담기보다는 어쩌면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릇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시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 믿음의 전제적인 부분들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아, 예수라는 한 선생이 저런 표적을 일으키는구나. 야, 대단한 분이 우리 마을에 오셨구나. 나도 그 이름을 한번 기억해야겠구나. 그 정도의 믿음인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현상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생에 안고 있는 우리의 고난과 문제, 한 상담가처럼 영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좀 육신적인 부분들을 저분이 기적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적을 보여주면 믿는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에서 어떤 축복을 받으면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게도 기적 보여주세요. 내게도 표적 좀 나타내 주세요. 내 삶의 형통함을 좀 열어주세요. 내가 그러면 정말 예수님 잘 믿을 자신 있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없습니까? 여러분, 표적신앙은 항상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나쁜 것입니까? 물론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좋겠는데,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뭔가 좀 360도 바뀌어져서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면 좋겠는데, 이 표적신앙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이 믿음의 시작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무엇입니까? 깊이가 없다는 거예요. 깊이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조금만 풍랑이 와도 금세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오랫동안 예수 믿는 것처럼 보여져도 조금만 힘들어지고 조금만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곧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들이 많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표적을 바라보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 있었던 교회에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습니다. 직분도 있고 열심히 교회 봉사도 많이 하십니다. 주일에 거의 빠지지 않는, 정말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시는 그런 성도 집사님이에요. 누가 봐도 이 집사님의 믿음이 참 좋다, 와,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칭찬받는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분에게 큰 사업적인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거래처가 끊기고 불과 몇 달 만에 큰 빚을 안게 되고 살고 있는 집마저 경매에 붙여지는 정말 엄청난 시련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집사님에게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매일 나오던 기도회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찬송을 입으로 부르는 것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예배가 부담되어져서 예배에 나오는 것이 너무 마음이 힘들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옛말로 제밥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뭔가 좀 잘 되어지니까, 내가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잘 되는구나.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믿었던 삶이었는데, 그런데 형편이 나빠지니까 그 믿음이 바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분의 고백이 이어집니다. 형편이 좋을 때는 참 감사했습니다. 잘 될 때는 하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무너졌습니다. 그때 그가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형통을 믿고 있었구나. 나는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세상의 그것을 내가 사랑하고 지금까지 주님 앞에 있었구나. 여러분, 이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나니까 엄청 부끄럽더래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믿음을 지켜왔지?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에 대하여 당당하게 달려왔지? 그날 이후 이분의 이 삶의 기도가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무엇을 주시든지 상관없습니다. 잘되게 하셔도 감사하고 무너지게 하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자체를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 존재 자체를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복을 주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까?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조건과 계약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은 정말 이 주님께서, 나의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 주시고 나를 이 제약된 세상 가운데서 건져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만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변치 않을 때,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이 집사님의 믿음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이 바뀌었으니까요. 그 중심에 진짜 예수님이 그 집사님의 마음의 성전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성전에 추구하고 돌아왔던 것들을 지금 이 환난을 통해서 다 벗어내게 하신 거예요.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던 것처럼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추하고 더러웠던 잘못된 욕망들을 다 던져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온전하신 예수님을 모셔드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혹시 우리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울 때만 기도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축복을 받을 때만 감사하고 축복이 사라지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행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표적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표적이 없어도,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상적 복이 없어도 나는 정말 하나님 존재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믿음의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내 마음의 성전에 모셔드릴 수 있겠습니까? 24절을 보시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요,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우리 주님은 보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깨끗한 옷을 입고 반듯하게 좀 꾸며서 교회에 오고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무언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뭔가 열심히 하면 사람들은 와, 저 사람 정말 멋진 집사님 같아, 좋은 집사님 같아, 굉장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장로님 같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어쩌면 나 자신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은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동기예요.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와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내 마음에 세워진 이 성전 가운데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 계속해서 발부둥치고 애쓰고 있는가? 바로 우리의 진심이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진심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진짜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 묻습니다. 너는 왜 믿느냐? 너는 무엇을 믿느냐? 여러분, 그 주님의 물음 앞에 우리가 무엇이라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기적의 어떤 상황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더 궁핍해지고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이른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주님만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오늘 본문은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구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믿음이 무엇입니까? 표적 신앙의 마음이죠. 조건적인 믿음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변화되는 믿음을 말씀하죠. 얕은 우리 마음 가운데 금방이라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거짓된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믿음은 말씀 중심에 환경에 구애 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끝까지 믿음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 앞에 신뢰하는 우리의 삶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아마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개개인들의 마음의 성전들을 다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어쩌면 우리 마음 속에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그 속에서 수많은 세상의 것들을 담아놓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이라 고백한다면 아마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채찍을 가지고 우리 마음의 모든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다 몰아내시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중요합니까? 오늘 본문 성전 정결 사건처럼 성전이 더러워진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성전이 더러워졌습니까? 겉은 신앙처럼 보여졌지만 속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양을 파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그 짐승을 드릴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멀리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배하러 온 그 나그네들에게
짐승을 그 자리에서 팔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거룩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그들은 그 마음으로 제물을 팔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진심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장사하는 마음이었어요. 온전한 제물도 아니었습니다. 흠이 많고 무언가 병이 들고 그런 짐승들을 아주 비싼 값에 팔아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면서 그들의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저들이 좀 더 예배하기 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신앙인처럼 보여졌지만 그들 속에는 참 신앙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같습니다. 겉은 믿는다 하지만 속은 하나님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어쩌면 달려오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 해결 때문인가, 축복 때문인가, 아니면 진짜 주님 자신 때문인가? 그냥 예수님의 존재, 그 본질 하나만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힘든 일도 생기잖아요. 환난도 만나잖아요. 심지어는 원하지 않는 몸의 육신의 질병도 생겨나잖아요. 그때 어쩌면 죽음의 그 사투를 벌일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신가?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그 마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내 믿음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인가? 형편이 좋으면 믿고 어려우면 흔들리는 믿음은 아닌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표적을 향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없는 그저 내게 주어지는 어떤 그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믿는 계산적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가? 제일 중요한 거죠. 내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믿는다 말해도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훌륭한 집사님, 장로님 막 그렇게 이야기해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너 믿음 좋다라고 그 고백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실 수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내 믿음의 점수는 과연 얼마가 될까? 여러분, 그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면 우리는 결단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결단합시다. 여러분, 표적 없어도 여러분 믿으실 거죠? 환경이 흔들려도 주님을 붙잡으실 거죠? 끝까지 주님만 여러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진짜 복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복은 나의 인생 속에서 언제나 그 걸음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울러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믿음을 우리가 알지 않아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옷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짐승을 키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그것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모든 것들을 40년 동안 끊어지지 않도록 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게 기적인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의 성전, 내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걸음에서 이탈되지 않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신 하나님,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믿음을 가지고 때때로 내게 주어지는 복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믿고자 했던 마음들은 없었습니까? 환난이 오거나 힘든 상황이 생겨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그 믿음에서 멀어졌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믿고 언제나 내 마음의 성전에 주님을 모셔드림으로 인하여 더 이상 내 마음의 성전이 세상의 것들로 더럽혀지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가득히 채워지는 은혜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믿음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대로 우리가 걷고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끝까지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